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시는 우리 명문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재일 목사님도 갈렙과 같은 나이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벌써 왔다 간 지가 한 3년 되네요. 고 김광수 목사님 계실 때에 3년 전에 왔다가 또 이렇게 3년 만에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반갑습니다. 그땐 정말로 암담했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아마 고 김광수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속셈교회를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도 흐뭇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자리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데가 없어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경제사회가 모든 면이 점점 힘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로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세계를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세상에서는 그런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살았지만은 살다 보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 힘들고 돈을 벌었는가 하면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또 자녀들 문제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일들 많고 우리가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봐도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돈 벌었으면은 돈 벌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것도 우리를 정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봐도 걱정, 저리 봐도 걱정,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85년을 살면서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걱정들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왜 이런 걱정이 왔느냐?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고 인간의 가시가 왔고 힘든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평화를, 이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은 없습니다. 요즘 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고 축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한쪽에서는 뭐 끌어내려라 어쩌라 뭐 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돈 번다고 해서 출세한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 죽는 게 아니겠는가 막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희들을 평안을 주러 왔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뭐 이렇게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 벌었을 때 잠깐 좋아했는데 출세했을 때 잠깐 좋아했는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은 좋아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다른 데 가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이 쉼이 있고, 쉼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음을 일찍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전도서에 한 얘기가, 야, 내가 해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 그런 게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이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죽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언젠가도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죽어도 좋고 살으면 더 좋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더 좋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우리는 이 세상 이 근심 걱정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다 누려도,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평화롭게 사는 가정, 평화롭게 사는 나라,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산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도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교회 속에서도 분란이 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 평화가 없다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불화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가정이 평화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며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많이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언제나 평화를, 직장에 가서도 평화의 사도가 되고, 어디 교회 가서도 평화의 사도가 되고, 어디 가서나 평화해야 하는 사람, 이것만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죄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나만 닮아라, 내 생각과 같이 해라, 왜 다툽니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참으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세상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행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낫게 여기기커녕 조금 좀 가졌으면 교만 떨고, 조금 좀 높아졌으면 교만 떨고, 이렇게 사람은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가 불행해진다는 사실, 평화를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고 산다면 얼마나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얼마만큼 큰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원수는 아니더라도 같은 집안 사람끼리, 같은 식구끼리, 같은 교인끼리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정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참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러 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이에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참 살기 힘들지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내세울 것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은 무슨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뿌듯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깨트려서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전쟁이 그칠 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을 봐도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말, 악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평화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평화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평화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절실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사실. 평강은 예수님이 가장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가 악마여서 그런지 내가 안 된지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다 되면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큰 소리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설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설교가 하다가도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실 때부터 평화라고 말씀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도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깔 부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고집 부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내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평화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인류 평화를 위한 당신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다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뾰루통해가지고 너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한번 걸릴 때가 있을 거야.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나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교회에서 다투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어디서나 평화의 사도로 나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소란케 하고 교회를 소란케 하고 아무리 큰 헌금을 하고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교회를 소란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봉사. 가정의 가장 큰 보화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금송아지 이런 거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보화가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안해야죠. 그래야지 살맛이 나는 거죠. 평화가 깨져보세요. 천만금을 가져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분만 가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나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만 하면은 수군수군하고 여기 가서도 이간 붙이고 저기 가서도 이간 붙이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평화는 의에게 있습니다. 용서에서 평화가 있지요.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 속에 사랑이 살아있고 용서와 화해가 춤을 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는 주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은혜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세상 살아도 힘들고 고단한 것뿐이고 그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들어가는 것마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 가면 불화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평화의 사도가 되어 자신을 화해의 제물로 내어놓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곧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꽤 어렵죠.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사도가 되는 길은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19절 22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평화가 있고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를 못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 그대로 나오고 까칠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자기 개성을 살린다고 해서, 정말로 개성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개성 좋아하지만 개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런 건 자꾸 나타낼 거 없어요. 그런 성질을 아무리 부려봐야 자기에게 이득도 없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기에 오실 전날 성령이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평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평강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벌벌 떨고 문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다가 받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꾸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에 비로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나를 깨트리고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린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또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한 거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이제는 불안한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천국 간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는 나누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까칠하게 대들고 자꾸 서로 잘났다고 부부지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요즘 뭐 여성상위 시대라고 해서 여자들이 목소리가 큰데 죽이십시오. 참 다 늙은 목사가 와서 이제 우리 성질까지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성질 좀 죽여. 이거 안 죽이면 평안이 없어. 싸우고 지가 먼저 되려고 우회되려고 해봐. 그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를 험을 가려주고 그랬을 때에 평화가 오는 거지. 일일이 따지고 당신은 왜 그래? 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지 성질은 얼마나 나았길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남의 허물 자꾸 들춰요? 들추지 마라. 서로 시끄러워지고 서로 힘들어져. 이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이 더 섬기려고 합니다. 알아주려고 합니다. 참, 걔도 그런 남편이 나 같은 걸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나 같은 그 고집 센 사람을 우리 아내가 여태까지 참고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가. 뭐 이런 감동을 좀 주고 살아야지. 이건 그냥 따지고 덤비려고. 아유, 난 교인 중에서도 따지고 덤비는 사람은 골치가 아파. 뭘 그렇게 따질 게 많은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고 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속생교회는 아마 조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흥이 되지요. 자꾸 싸움지라고 그래봐. 여기 왔다가도 저 문간에서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지. 내세울 곳 없어.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를 용서하시고 덮으셔서 평화의 사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감개가 무량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면서도 우울하고 힘들고 남을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왜 저거는 저렇게 세모로 생겼나? 저거는 왜 이렇게 네모같이 생겼나? 저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나? 자꾸 흉보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좀 크게 해요. 다 늙은 목사가 설교는 좀 시시하게 하지만은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 꽉 다물고 있지 말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지 몰라. 이만하면 걔도 아멘 소리가 이러는데 쩡쩡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설교를 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봐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봐요. 꼭 바리새인들 남의 허물을 들춰요. 이렇게. 우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말이야 11조도 드리고 막 이러는데 말이야 저것들은 말이야 앉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고백을 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좀 하지 말고 잘난 척 좀 그만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 동네는 있더라고. 잘난 척하는 교회 나오면서도 뾰족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모이면 그저 반갑고 모이면 그립고 막 안몸 그립고 막 그게 교회지. 널 언제 봤더냐 싶어가지고 시큰둥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린 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럼 나도 초신자 때는 엉터리인 것을 알아야죠. 신앙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 담임 목사 박 목사님은 아마 이런 설교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늙은이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난 하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나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세상도 평안하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딴짓하고 사냐 말이야. 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정말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남을 섬겨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또 교회 갔더니 어떤 늙은이 하나 와가지고 난 기분 상해서 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고,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시는 복되신 석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남은 인생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